오늘은 2021년 10월 17일 성령 강림후 제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노래 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이는 주님의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호랑이 죽이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태종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태종에 태종 임금님의 경호실장이 활을 아주 잘 쏘는 김덕생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태종이 후원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살금살금 소리도 내지 않고 다가오는 것을 이 경호실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즉시 이 김덕생은 그 활을 당겨서 한 발의 화살로 호랑이를 맞춰서 태종의 임금님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김덕생이라고 하는
경호실장에 임금님을 구한 사건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임금님에게 화살을 겨눌 수가 있느냐. 경호실장이 있고 임금님이 있고 그 임금님 뒤에서 호랑이가 왔기 때문에 그 활을 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임금님의 생명을 구했는데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님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목숨은 잃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김덕생의 이야기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오늘의 설교 제목도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오래된,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38년 동안 환자였으면 일생을 환자로 보냈고, 이제는 남은 것은 점점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병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환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구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도 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죽이는 것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고 그 예수님을 해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드렸던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주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요, 구원의 음성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은 정말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북쪽의 바로 앞에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느냐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자꾸 트집을 잡고,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든지, 이 사람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병 난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증언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낫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할 정도로, 나아가서는요, 맨 처음에는 누가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걸어가라 하면서 치유해 주셨는지 예수님이신 줄 이 사람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든지, 자기가 이제는 38년 된 병에서 낫는데 사회에 복귀해도 저 사람들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 적응 못할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낄 정도여서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얼른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고친 사람은, 내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저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해서 갔을 뿐이지 저는 안식일을 어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안식일에 하신 일의 책임을 미루는 일도 서슴지 않을 만큼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 법, 안식일의 관습, 안식일의 자기네들의 전통,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일로, 이 대답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게 더 득달같이 달겨들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결정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는 따라할 뿐이다. 하나님과 자기가 통하고 동등하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을 저질렀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이 성전주의자들의 강팍함과 편협된 마음과 율법주의로 딱딱해져 있는, 마치 숨 쉴 틈도 없이 모든 신앙생활을 성전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옥죄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한복판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나느냐 죽이는 게 나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을, 안식일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 아니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고 아버지의 구원의 자비를 잘 알아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아들로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당신의 이 일을 소개하십니다. 그게 그러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아픈 이들을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냐. 그 편협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을 줄 예수도 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환자는 예수님이신지도 모르고 소문도 들어본지도 없고 자기가 나중에 고침을 받은 후에도 그분이 누구시며 어떻게 고쳐졌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미리 예수님에 대한 신뢰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예수님과 관계가 조금도 없던 사람입니다. 단지 이 사람 스스로는
치유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와 구원과 생명을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치유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설사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내가 그대로 하고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나를 박해하고 해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일은 나는 아들로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하리라.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악한 일입니다. 아무 결과도 맺을 수 없는 악한 일입니다. 너는 죽고 나만 살자.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한테 잘해준 것이 있다든지 내가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든지 어떤 이유가 없어도 아버지께서 내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혹은 그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기력이 다 쇠한 소망이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면 나는 내가 죽을지라도 그 일을 하리라. 그 일을 위해 나는 왔노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노라. 그 베데스다 못가의 표적은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는 살려야 되겠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희망과 은혜와 또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하신 것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저희 그 예수님을 하시는 일마다 보고 따라가고 또 듣고 그것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베데스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은 사회에서 이기겠지만 은혜가 많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리고 베데스다 못가에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의 구주가 되실 수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너는 꼭 살아야 하겠다. 너는 꼭 살려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는 귀한 동행이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 가운데 충만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